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주님의 은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리가 묻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능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처처해서 수많은 난리와 고통의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끄시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영광이요 복 중에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덧길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찬송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와 영광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물질이기 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돼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식은 우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 위해서 김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아무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외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공유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쓸 수 있고, 주님 안에 있기에 세상 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을 수 있기에 고난이 있어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길을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십니까? 우리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며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적인 기대와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결심을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 뭐예요? 큰 소리치고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그것을 행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따르는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수고와 비용을 잘 인식하지 않고 시작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일을 끝마쳤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런 경우 포기를 하게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즉 제자의 길, 그 길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모닝커피 한잔하면서 정원을 산책하듯 신앙의 산책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현대교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고난과 피로 길을 닦아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불편도 고난도 없는 잘 포장된 형통의 고속도로를 가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물론 성공과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형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며 비장한 말을 하고 있죠. 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럴 때 주님이 내 믿음이 좋구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이 사람의 신분을 서기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급 위치에 있으면서 권세를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세상에서 그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길인데 내가 그동안 누리던 모든 혜택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극심한 고난이 있는 길인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너도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더 나은 앞날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인 물질적인 가치들을 다 버리고 척박한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하는 말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혀 자기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또 문제도 해결하라고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은 그대로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비나이다 믿습니다 지성을 드렸는데도 좋은 학교는커녕 떨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또 거기다가 갑자기 전염병까지 퍼져서 비즈니스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떤 생각이 엄습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고사하고 교회마저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기대하고 왔는데 복받으러 왔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눈앞에 나타나고 펼쳐지는 상황은 반대일 때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못 선전한, 잘못 광고한 그러한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은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시는 힘과 능력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공급해 준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주여 따르겠습니다 할지라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 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로 외쳐도 그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동물도 새들도 다 둥지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우와 새는 거처가 있다는 이 말씀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17절에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느니라 말씀합니다. 시온산이 황무해서 거기서 뭐가 놀아요? 여우가 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심령이든 영적으로 황무해지면 여우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을 책망하실 때 에스겔 13장 4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도다.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영적 세력을 성경은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동일하죠. 복음서를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뿌려진 말씀의 씨를 먹지 못하도록 먹어버리는 새의 모습. 그러므로 여우와 새는 모두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바로 사탄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여우와 새, 악한 영, 악한 자들, 사탄은 뭐가 있다고요? 거처하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에 저의 믿던 무장을 다 빼앗기고 저의 소유를 나누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공중무쇠를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더 강한 자는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가장 강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빼앗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강한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은 그런 죄인들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런 상태의 인간의 심령 속에 거할 수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은 뭐예요? 노숙자로 사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 거처할 집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고 그 말씀처럼 밤이면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일정한 곳에 머무시면서 그러한 안락한 삶을 사시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 왕이 돼서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주님은 편히 쉴 수가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편히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해결하시기까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임하시기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강한 자의 소유 안에 있다가 이제는 더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명령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쁜 일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익이 되는 길인데 주님이 덜컥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죠. 그 길은 내가 원하던 모습과 다르다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손해가 나고 고난이 있을 것 같아서 사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어 바쁘니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막연한
나중.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갈지도 모르는 나중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세상 성공과 편안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이레네라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부요는 보장해 주지 않지만 진정한 풍요와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약속해 주심을 굳게 믿고 나를 따르는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제자의 길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직분자로서의 모습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은 갈 수 없어요. 오늘 59절 말씀은, 이 말씀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기를 허락하옵소서. 장사 지내고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분명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당한 이유 아닙니까? 더구나 가족을 중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답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이 사람은 59절에 뭐라 그럽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붙죠. 나로 먼저 가서. 무슨 일부터 하겠다고요? 무슨 일부터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시려고 지금 긴박한 상황인지는 기록되어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장사하는 일.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0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답변이셨어요. 너는 가서 무슨 일부터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주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도록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 61절에 보면 다른 사람도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타당한 이유를. 여러분 그 정든 가족들과 작별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매정하죠. 이해가 잘 안 되죠.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이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줘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60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리고 이 9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맺고 있어요? 62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처음과 시작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9장의 핵심적인 주제만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은 죄로 인해 훼손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우선적인 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한 세상 일이 먼저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최우선 순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최우선 순위를 앞에 두고 이 우선 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이 길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집중하며 살아가는 길. 우리 61절에 보면 내 가족 작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밭을 갈려는, 또 우리에게도 밭을 갈려는 마음도 있고 밭을 갈 쟁기도 잡았을지라도 앞을 바라보고 밭을 갈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을 바르게 갈 수가 없고 시간만 낭비되어 농사를 마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망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의 결단 속에서 작별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나누어진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절대 가족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급성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긴급성과 선택의 우선순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급성과 선택의 우선순위는 어느 시대나 오늘 우리에게 조금도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 제자의 길,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못 가요. 그 길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명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둏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둏대를 향하여. 우리가 따라갈 분명한 푯대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따라갈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세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죠? 모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르려는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나는 먼저 가서, 나는
조건을 달고 자신이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모두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우선순위와 달랐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뭐 주님을 따르는 일, 지금 당장 따라가야 되나? 뭐 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현명하다는 생각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현장에 서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이성과 믿음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즉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이런 선택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질문 앞에 서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서 살아가는 수십억 인구 중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왜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따르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릴 수 있는가? 듣고 있는가? 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러주심이 은혜이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영광이고 나아가 특권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세상 사람들 저 넓은 길 가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뭐 주일이면 나와서 더운 날씨에 예배 드려야 되고 힘들게 또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땀도 흘리고 남들은 이렇게 하면 다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하니까 내려놓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만 분명하게 확고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하는 그 말씀이 결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니 그리고 나 같은 자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주님과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자주 듣죠? 주님과 동행하세요. 동행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그게 어떤 의미고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의 동행.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동행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착각입니까? 동행이죠, 주님과. 주님께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동행은 누가 앞서가든 함께 가는 길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앞서가든 상관없어요. 같이 가면 동행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이 집중하고 따라가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은 앞에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앞에 어떤 그러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멀리 베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그런 위치에서 나아가는 그 언약궤를 집중하며 따라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궤를 갔던 것처럼 우리는 앞서가시는 주님을 집중하며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며 가는 것은 결코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나?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았는가? 그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앞서가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만을 따라가십시다. 아멘.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주님이 이 길로 가시면, 이 길로 나를 따라 하시면 내 생각을 주장해서 주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와 주옵소서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이 길을 따르라 하시니 미련 없이 내 길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네. 내가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 같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동행이죠. 우리가 이런 주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만족과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승리보다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최후 승리는 오직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즉시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받을 영광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러나가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그러나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입니다. 아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제자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먼저 할 일 때문에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거부입니다. 즉시 순종이 아니면 거부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죠. 절대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늘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곳곳에 함정이 있고 곳곳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뭐로 충만해요? 욕망으로 충만하면, 세상 욕망으로 충만하면, 내 뜻으로 충만하면 어떡하겠어요? 제자의 길 결코 못 가는 거죠. 그 충만한 자를 이기고 결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세상 가치관에 넘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표대 대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진을 계속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는 성도여 제자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따라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라고 핑계댔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댔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제자임에도 넓고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그 길만을 걸으려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앞서가시는 주님께 집중하며 따라가는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가면서도 내 일이 먼저였고 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라하신 십자가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셔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 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대로 제자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